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영적 아들인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이렇게 기도해라. 영적 부모로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기도를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호흡이다, 숨과 같다 이렇게 읽고 순종하지요.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느냐? 꼭 두 손 모아 무릎을 꿇어야만 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의식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라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기도 열심히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기도의 표현으로 권면하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하라. 그죠? 또요. 기도하라. 또 도구하고 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고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기도의 또 다른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기도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 다른 기도의 표현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 표현이 기도하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는 욕망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순종의 기도를 하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맞춰야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들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관과 편견과 주장과 습관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지요.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그게 기도지요. 자, 그러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보니까요,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이라기보다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하면서도 특히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예, 기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민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훈련이 참 잘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데, 여러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기도를 참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너는 기도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리고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권면하던 이때 당시에 위정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 줄 아십니까? 지금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구체적인 상황에 위정자들이 누구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래, 맞아.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연한 위정자들이 아니고요. 이때 당시의 위정자, 이때 당시의 임금, 이때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각 지역에 있는 분봉왕이라고 해야 될까요? 왕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것이 불과 수십 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 위정자들은 바로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맹수들에게 집어 던져 찢겨 갈갈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고요. 야간 경기를 진행한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경기장 곳곳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불태워가지고요. 그 불로 경기장을 밝히고, 그리고 그 경기장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랬던 사람이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위정자,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당시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독교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같으면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디모데야,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디모데가 알겠습니다.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맹수들 앞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고 온갖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박해하는 황제와 왕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냥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권면이 가르침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저주하지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은 왜 그런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일까?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그들을 위해서. 왕이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왕의 편을 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마음이 들지 않고 오히려 밉고 화가 나고 저주하고 싶다 할지라도 그 왕이 진리를 깨닫고 그 왕이 바르게 통치해야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 안에서 평화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네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위정자들을 위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들이 돌이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될 때에 그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평화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나와 성향이 같은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건 별로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나와 성향이 같은 대통령이라고 축복하고 기도할 것도 아니고요. 나와 성향이 다른 대통령이라고 기도도 하지 않거나 또는 저주할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하늘 위에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대통령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서 그 힘과 능력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런 나라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평화롭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 하우스인 교회로 힘있게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나라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국가 신인도가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경기가 참 어렵다 하지요. 어떤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속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를 이어가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지요. 우리 성도님들도 저마다 마음에 판단하시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다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편도 아니라 저 편도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편에 서셔서 대통령이 마음에 들든지 마음에 들지 않든지 판단은 뒤로 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대통령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우리나라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대통령이 내 편이냐, 대통령이 내 편이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통령이 마음에 들 때에는 기도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로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잔인하게 박해했던 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예뻐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에 들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위정자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교회가 평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정한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느 편에 있든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어느 편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따라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흥하고 성장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 꼭 이런 말씀을 하세요.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지금까지 한 번도 평안했던 적이 없습니다. 맨날 그러세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맨날 위기였어요. 맨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오늘의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더욱 부흥하고 더욱 성장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함께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